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 우리 말씀 8번째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잠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 자꾸 사도행전이라 그러네요. 저도 사도신경의 순서에 따라서 성자 예수님께 대한 6번째 고백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사실은요, 우리에게 매우 많은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만왕의 우주 만물의 왕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시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아버지께로 승천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들어갈 그 천국을 예비해 놓으셔서 우리에게도 그 영생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냥 쉬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약속하신 누구를 보내주셨을까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날마다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진리가 이 신앙 고백 속에 들어있었어요. 이제 오늘은 성자 예수님께 대한 7번째 마지막 고백의 내용을 살펴보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고백을 함께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 개인의 인생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인류의 역사도 온전히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누가 주인으로 살아갈까요? 사람들은요, 전부 내가 주인인 겁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복음이고요, 나의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하여 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셨으며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분이 바로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에 왜 우리 조성모라는 가수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목사님이 유행가를 이렇게 설교 시간에, 여러분, 그 유행가는요, 가요는요, 절대로 어떤 남녀의 사랑 노래 아닙니다. 그 조성모의 그 가시나무새라고 하는 그 시는요, 그 내면에는 내 속에 내가 주인 된 삶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인정하는 고백인 거예요. 굉장히 좋은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그 가요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자아와 나의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할 때는 주님이 거하실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욕심을 내려놓으면, 내가 주인 된 삶을 내려놓으면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삶에 평강을 허락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시작부터, 인류의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뭘 믿는 거냐면, 천지 창조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를
끝낼 계획도 갖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상상력으로 담기 어려운 주제이긴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인하여서 우주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셨어요.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역사의 끝을 맺으실 수 있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그 모든 인류의 혹은 역사의 종말에 대한 모든 계획들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구원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역사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의 측면에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인류의 역사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여러분, 초림은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가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그 예수님의 초림은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인류의 삶 속에, 인류의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실현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완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실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나는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로 우리는 존재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뭐가 남아있을까요? 이 구원이, 우주적인 구원이 완성될 그리스도의 초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 개신교의 진리를 이미, 그러나 아직, 이런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이미, 그러나 아직.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해서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이, 우주적인 구원이 완성되려면 누가 오셔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야 돼요. 재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구원을 또한 기다리는 사람들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을 기다리는 자로 이 땅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의 재림이나 종말에 대한 신앙을, 그 진리를 잘못된 어떤 그 이단들, 사이비 종말론, 이런 잘못된 교리들 때문에 우리는 좀 위험한 곳으로 생각할 때가 좀 많죠.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992년도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알죠? 1992년도 10월 달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할 거다라고 해서 온 한국이 떠들썩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막 뉴스에도 나오고요. 사람들이 뭐 집도 다 내놓고 직장도 다니지 않고 다 그냥 모여가지고 재림을 기다리던, 휴거를 기다리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고3이었는데 이제 학력고사를 이제 얼마 남지 않고 고3 이제 수험생이잖아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내가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공부하기 싫은 마음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대학이 무슨 소용이에요?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은근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그 당시에 기존 교회 평범한 성도들이 그 이단의 그 사이비 종말론, 잘못된 신앙에 넘어가가지고 믿음이 흔들렸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때 한국교회에. 그것만 있었습니까? 그 후에 또 생각해보면 Y2K라고 해가지고 2000년이 시작하면 컴퓨터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인류의 종말이 온다, 뭐 이런 유언비어가 있기도 했죠. 또 우리 한국교회 또 어떤 이단 중에는요, 2014년도에 북한이 침공한다라는 소문을 막 퍼뜨려가지고 빨리 한국 땅을 떠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 피지 열대지방 섬나라에 들어가서 지금도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 사람들. 그런 이상한 어떤 잘못된 이단들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이 종말에 대한 신앙이, 재림에 대한 신앙이 많은 오해를 갖고 있기도 하고 위험성을 동시에 갖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중요한 진리와 가르침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분명한 건강한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명확하게 우선 정리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다루는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이 뭡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고백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의외로 이 고백 속에 저리로서가 뭔지를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저리로서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이게 무슨 굉장히 어려운 단어 같고 한자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저리로서라는 단어는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왜 아이들한테 야, 여기 오지 말고 저리 가라고 하잖아요. 그때의 저리입니다. 그래서 이 저리는 뭐냐면 저쪽으로부터 혹은 그쪽으로부터라는 거예요. 저리로서라는 말은요. 즉,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오신다는 것입니까? 주님이 올라가신 하나님 나라 그곳으로부터 오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장 11절에 보면 천사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 1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처럼 분명히 가시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신구약 성경을 연구를 해보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약속보다 오히려 재림에 대한 약속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약 1500회 이상 재림에 대한 약속이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만 300회 이상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잘못된 이단, 종말론 이단들에 대한 그 어리석은 가르침에 우리가 빠질 것이 아니라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그 분명한 종말에 대한 그 약속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이단들이 잘못되는 것은 뭐에서 잘못됩니까? 언제 오시냐에 자꾸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1992년이나 2014년이나 몇 년도라고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그 약속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읽었는데요, 5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때와 시기에 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5장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때와 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알 수 없도록 예상치 못한 순간에 기습적으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와 시간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이 땅 역사의 종말의 완성을 위하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뭔가 멀리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개인의 삶을 생각해도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알고 계십니까? 내가 죽는 시각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의 죽음도 우리의 일종의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우리의 생애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생각해보니까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 생각보다 몇 번 못 본다는 거예요. 그죠? 앞으로 몇 번 월드컵 보시겠어요, 여러분? 몇 번 못 본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면 우리 인생이 사실은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그리 길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죽음이라고 하는 이 종말을 통해서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되듯이 이 세상의 역사와 시간도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까요? 왜 이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의 종말을 이루실까요? 그 이유는 뭡니까? 재림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심판에 있다는 거예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심판이란 단어 자체가 그렇게 어감이 좋지는 않으시죠? 심판은 굉장히 무섭고, 저도 어릴 때 항상 이 심판을 생각하면 마치 염라대왕 앞에 가가지고 심판받는 거, 그런 거 생각해요. 옛날에 전설의 고향을 이런 걸 봐가지고, 왜 전설의 고향 보면 꼭 염라대왕 앞에 가가지고 막 심판받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광경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이루어질 심판은 그런 어떤 무서운 심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시면 16절과 17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셔서 또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분명한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는 심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떠났던, 우리 앞서서 떠나서 죽은 사람들이나 또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그 심판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바로 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심판은 절대로 두려운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런 지옥의,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떨어지는 심판인 것은 맞지만,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심판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섬겼던 일들,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 모든 수고에 대하여 주님 우리에게 천국의 상급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 품 안에 거하게 되는, 구원이 완성되는 그 은혜와 축복의 시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띄워놓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무슨 심판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사람들, 또 우리 앞서 살았던 모든 성도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 그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과 확신이 우리 안에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 심판이 없는 거예요. 대신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 믿음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는 그 영원한 천국의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에 대한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재림에 대한 이 진리,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전 두 가지만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오실지 안 오실지도 모르는 그분을 막연하게 기다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사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랑이 잠시 집을 나갔어요. 나쁘게 나간 것이 아니라 언제 올게라고 약속을 하고 나갔어요. 내가 몇 시까지 올게라고 하고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죠? 그 온다는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도 반드시 주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반드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8절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꾸 주님의 재림을 없다, 가짜다, 왜 지금까지 안 오냐, 2000년이나 지났는데도 왜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자꾸 공격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오해라는 거죠. 왜 주님이 이렇게 더디게 오실까요? 사실 그것도 더딘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느끼기엔 왜 더딘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뭔가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뭘 기다리실까요? 뭘 기다리실까요? 그렇죠? 한 명이라도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누가 기다리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고, 주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 남편 언제 구원받을까요? 언제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막 답답해하고 기다릴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기다리실까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인내하며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뭘까요?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뭘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 명이라도 구원받기를 더 기다리시잖아요. 오래 참으시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임무는 뭡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도록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아까 암송했던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 잘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셨어요. 복음을 전파하도록 땅끝까지 증인이 되도록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언제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그 끝날은 언제일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하는 동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끝날까지 주님을 기다려야 되고 그 끝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그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참 감동적인 어떤 의사 선생님의 생애를 봤어요. 이렇게 알아보다 보니까 이분이 저희 학교 모교의 선배시더라고요. 의대를 졸업하고 편안하고 부유하게
의사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연히 의료 선교를 갔다가 저 필리핀과 동남아에 정말 의료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분은 의료 선교에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사로 헌신을 하다가 1992년도에 췌장암에 걸렸어요. 자기가 의사인데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92년도에 췌장암이 걸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3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3년만 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무려 16년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췌장암을 수술을 해서 다 나았어요. 근데 또 몇 년 후에 이번에는 위장암이 걸립니다. 위암이 걸립니다. 위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말기까지 가요. 근데 수술하고 또 항암 치료하면서 복수가 차오른 배를 끌고 이분은 선교지를 다닙니다. 한국에 와서 항암 치료 한번 받고 나면 바로 필리핀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필리핀에 의료 병원을 세우고 또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마지막까지 헌신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인간극장에도 여러 번 나오셨어요. 이분이 KBS에. 이분이 하나님, 나에게 이 주신 소명, 내가 이곳에서 선교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끝까지 자기 사명을 감당하다가 2018년에 이제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의미는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남들이 볼 땐 중요해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신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나는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못하다 왔다고 주님 앞에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사셔야 됩니다. 주님 만날 준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밤 나를 부르신다면 주님 앞에 내가 대답할 말을 남겨야 됩니다. 주님, 부끄럽지만 주님을 위해서 살다 왔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상급과 놀라운 영광을 우리 다 함께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도 호흡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언젠가 우리도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을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참으로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소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정과 우리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 듣고 하나님 놀라운 천국의 상급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